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의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태도는 참으로 중요하죠. 사람들이 어떤 학생들을 두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너 그 태도가 왜 이렇게 불량하냐,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가다 합니다. 태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참으로 중요하죠. 태도라는 것은 어떤 일에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 그것을 태도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태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좋은 믿음은 좋은 태도에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태도를 가짐이 필요합니다. 좋은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치가 설정되어져 있어야 하지요. 사실 우리의 키나 우리의 체형은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고 이 태도가 바뀌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가치라는 것, 그것은 내면 세계에 있는 우선순위를 말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가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치가 바뀌지 않고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사람은 바뀌지 않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 가치가 바뀌어져야 되고 내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만 내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설정한다는 것, 그것은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것, 그게 바로 가치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가치 설정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어디서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겼고 그렇게 삶을 살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실성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성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기교도 요령도 아닌 기본에서 시작되어지는 가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큰 결과의 성공보다는 작은 과정의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함이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그러기에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자유 여신상의 윗부분의 머리카락과 왕관은 대단히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곳을 가보질 못했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그곳을 찍으면서 그곳의 왕관과 그 윗부분의 머리카락이 아주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이 조각이 되어졌을 때 1800년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은 비행기가 발명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자유 여신상의 머리에 있는 그 조각과 왕관들은 사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조각하는 그 사람과 바다를 나는 갈매기들만이 그 머리와 그 왕관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느 누구에도 보이지 않는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머리카락과 그리고 왕관들을 참으로 섬세하게 그렇게 조각했던 그것은 바로 일관성 있는 성실함의 대표적인 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0절에 보면 시인은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언제나 인생을 선택할 때마다 성실한 길을 선택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나누는, 분배하는 그런 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렙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되어져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자기 자신은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9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갈렙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대한 보고를 성실함으로 보고했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케 되어지는 그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많은 세월이 흘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진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이제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
그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제2의 리더로서 오늘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위해서 싸우는 시간들을 행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간이 약 한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시간들 속에 갈렙은 싸움의 최전방에 서서 전쟁을 하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가 오늘 이 최전방에 서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때에 그의 나이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5세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40세 있었을 때 그때에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나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서 있는 85세나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복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보고를 했던 그 땅에 있는 많은 거인들의 사는 그 땅을 이제는 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누가 젊은 사람이 나서지 않는 그때에 85세가 되어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있는 곳이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몸이 큰 족속들이었고 그리고 그 땅을 쉽게 얻을 수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오늘 그가 정복하는 그리고 그 땅을 자기의 지파의 것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성실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끌기가 참 쉽지 않은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제2의 바이올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심이 되어져 있지 않는 예비로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들을 조정하기가 이끌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갈렙은 제2인자로서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이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아닌 제2인자로서 오늘 이 전쟁을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장 어려운 땅을 나에게 주며 내가 85세의 늙은이로서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내가 취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갈렙의 이러한 위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려는 사람에게서 엿볼 수 있는 태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엿볼 수 있는 태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상황이나 자신의 유익을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 각 위를 가지신 그분들은 모두가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닮아 있는 성실한 자녀들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성실한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성실함 속에서 우리는 실력과
이 성실함 속에서 탁월함이 나오는 거지요. 조명신 목사는 실력을 남들보다 비범한 능력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하는 힘이, 그게 바로 실력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한 방울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꾸준하게 지속하는 과정 속에서 빚어지는 것, 그게 바로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한 방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시간들 속에서 좋은 신앙과 성숙한 신앙이 빚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자리에서 대충 살다가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멋지게 제대로 받으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런 한 방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바로 탈선과 요행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지, 결코 그에게는 실력이나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성숙함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력이라는 것, 탁월함이라는 것, 그것은 요행을 바라보고 어느 한순간에 로또밭처럼 복권처럼 내 인생에 대박이 날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믿음의 성숙이나 믿음의 실력이나 믿음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탁월함, 믿음의 성숙함, 그리고 믿음의 온전함은 하나님이 주어진 매일매일의 시간들 속에 자신의 삶을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 삶을 살아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실력이고 탁월함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속에서 나는 여기에 잠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갈 거야 하는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그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성실함이라는 것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여기 잠시 있다가 떠날 거야, 나는 잠시 여기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결코 성실함이나 그리고 그곳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도 성실하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옮겨진다 할지라도 그는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태도가 다른 곳에 옮겨졌을 때도 그 삶의 태도로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 성숙함으로 빚어지는 모습들이 그 속에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탁월함과 그의 재능들이 땅에 묻히게 되어지고 말 것이고 결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실함이라는 것이 찾아놓을 수가 없고 결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성실함이라는 것이 열매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어느 곳이든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성실함이라는 것은 결코 묻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렇게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차곡차곡 쌓인 시간이 반드시 성공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는 내면이 단단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내면의 내공을 더욱더 든든하게 해가는 하나님의 주는 축복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일관성이 있죠.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항상 행위의 기준이 같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의 삶은 일관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목사로서의 삶의 일관성과 가정에서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일관성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목사로 있을 때나 남편으로 있을 때나 그리고 아버지로 있을 때나 친구로 있을 때나 그는 성실한 사람에게는 이 일관성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본문에 그런 사람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는 신뢰를 받게 되어지지요. 그 신뢰는 어떤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결과냐? 성실한 사람들은 신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갈렙이 4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음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을 허락받았고 그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40년 전이나 이제는 85세가 된 지금이나 그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함은 진실함, 그리고 그런 덕스러움들이 바로 성실함 속에 있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성품 중에 가장 탁월한 성품이,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성실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밀을 지켜준다는 거, 그것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비밀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지켜줄 때 누구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곳 속에서 그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죠. 만약 내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해악을 끼치는 비밀이라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그것을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비밀이라고 하면 그것을 진중하게 지켜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성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그러기에 그 성실함 속에서 나오는 신뢰가 있기에 그 사람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남의 비밀을 지켜내지 못하고 작은 비밀이라도 여기저기 흩어지고 그리고 발설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들에게는 성실함이 없는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그런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상당히 부족함과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일부러 스피커폰을 켜놓고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대화하는 의도 속에 스피커폰을 켜놓는 이유는 나와 대화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가 말하지 못하니까 그 스피커폰을 펴놓고 들으라고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감추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은 들추기 위하여 스마트폰에 그러한 스피커폰을 켜놓고 대화하며 다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을 들춰내는 사람, 그 속에는 성실함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실은 우리의 손톱과 우리의 머리카락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신체의 기관은 태화가 되어집니다. 기억력도, 우리의 피부도, 우리의 장기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태화되어져 가고 약화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태화되어져 가고 약해져 가지만 변함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손톱과 발톱과 머리카락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나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손톱은 자라고 발톱은 자라고 머리카락도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 있으면 손톱이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머리카락이 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내 손톱과 발톱과 머리카락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자라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치 성실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기능 속은 약화되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되고 태화가 되어지는 가운데 속에서도 성실한 사람은 머리카락처럼 손톱처럼 발톱처럼 일관되게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성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을 먹고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성실함이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에서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실한 사람은 남이 보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곳 속에서도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실한 사람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진품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내 눈앞에 나타나서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보지만, 그리고 진짜 숨겨진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사람들만 보고 칭찬하고 그들을 향하여 우월하게 그들을 띄워놓지만, 하나님은 진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곳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를,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새의 아들 가운데 속에 모든 아들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조건들은 다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 패스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마음 두지 않았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에게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제2의 2대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역을 하면서 늘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몸을 보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며 내가 존재합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 그곳 속에서는 성실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성실한 사람은 남들이 보는 그곳에서나 보는 사람이 없는 그곳 속에서도 은밀한 곳에서도 열심히 성실함으로 자기의 일상의 삶을 녹여내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엄마 앞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그곳 속에서도 열심히 더 공부하는 것이 바로 성실한 학생의 모습인 거죠. 부모님이 있는 곳에서는 책 위에다가 책을 보고 있지만 그 밑에다가는 스마트폰을 켜놓고 다른 거 보다가 부모가 오면 그냥 딱 감추고 공부하는 모습들로 갖고 있지만,
성실한 아이는 부모님이 계실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실한 사람이고, 그 성실함에서 정직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 성실함에서 진실됨이 나오기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들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채점에는 항상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두 마음 품고 살고, 교회에서도 두 마음 품고 삶고, 직장에서도 두 마음 품고 살고, 어느 곳에든지 두 마음을 품고 살기에 한 남편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한 직장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한 발을 뛰고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에 아무리 그에게 탁월한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없고 땅속에 매장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또 옮겨졌다 할지라도 또 다른 직장에서, 또 다른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실함이 없는 그를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고, 자신은 잘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쓰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손톱처럼, 머리카락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자신의 삶을 내려낼 수 있다고 하면 그의 하루들이 모여서 멋진 하루가 될 수 있고 멋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노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서서 강의할 수가 없고 시간이 그 시간을 다 몸으로 견디기 어려우니까 의자에 앉으셔서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몸은 약해졌고 육신적으로는 많이 노쇠해졌지만 그분이 쏟아내는 강의와 그분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이 저렇게 늙어가면 참 멋지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백발은 면류관이 되고 영화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그 노 목사님의 모습과 강의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 삶은 그냥 대충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품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녹여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우리 교역자들끼리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흉내내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사역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흉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에게 멋짐이나 그 내용의 단단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화 그리고 조형물들, 그들은 시간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고 흉내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 어떠한 아름다움이나 그 어떤 멋짐이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그 노 목사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하루하루를 녹여낸다는 것, 흉내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낸다는 것, 그것이 성도다움, 목사다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 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한 성품은 대단한 것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시지 대단한 것 속에서 그의 성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 속에서도, 남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곳 속에서도 한결같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마음속에 단단함과 든든함과 허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상황보다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력이나 탁월함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상황보다 태도가 좋은 사람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함으로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도가 나쁜 사람은, 태도가 불량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좋은 것들이 그를 통하여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병든 몸에는 병든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고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져 있지 못한 사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태도가 좋은 사람은 지옥과 같고 어둡고 캄캄한 그곳 속에서도 그 좋은 태도로 천국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태도가 안 좋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불량한 부분이 많기에 하나님이 복주심이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다운 것들로 물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 자신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이 그 인생 속에 담기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가치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 가치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태도의 변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들을 담을 수 있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타고남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실력은 대단한 게 아니라 평범하기 그지없고 심지어 초라하기까지 한 그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실력도 주시고 탁월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함은 내가 쫓아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탁월함은 내가 달려가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본분과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탁월함이고 실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력이나 탁월함이나 그리고 남다름이 그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은 말, 같은 이야기, 같은 수준 속에서 살아가지, 뭔가 비범함이나 우리의 한계를 넘는 그러한 비상한 삶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제가 요즘에 차를 고치기 위하여 카센터에 가서 좀 머물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여기 차를, 여기 거리를 잘 지나다니냐고. 저도 여기를 잘 지나다닌다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기는 조심해야 된다고. 뭘 조심해야 되니까 거기에 경찰들이 나와서 다 CCTV로 다 찍는 거예요. 앞에서 찍는 게 아니라 뒤에서 찍는 거예요. 직진할 수 없는 거기에 사람들이 직진하는 것을 뒤에서 다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여기에는 보이지 않을 때에도 어딘가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잘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다 찍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보이는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성실함이 다윗을 만들었던 것이고, 갈렙도 그 성실함이 결국은 헤브론이라는 땅의 산지를 하나님의 선물로 얻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갈렙과 같은 이런 좋은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늦은 게 가장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이제까지 성실함으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요령이나 어떤 복권을 당첨은 되는 거나, 그리고 우연히 내 인생에 횡재할 것 같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지 못한 우리들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